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예. 8월 말 9월 초쯤에 성도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로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아직 잠이 덜 깨셨군요. 그러면 제가 목소리를 좀 적게 해서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성도로 산다는 게 뭐냐?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는 애굽 땅에서 사는 것과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그 땅이 전혀 다른 땅이다. 그래서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바로 우리가 성도로 사는 거다. 뭐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에 오늘 5장을 보면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2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할례 행해라, 할례 받는 이야기 나와요. 두 번째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만나가 그치지요.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신을 벗으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할례 받는 거하고 만나가 그치는 거하고 신을 벗는 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성도로 사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가나안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할례를 받아라.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성도로 사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할례 받으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할례 받았어요. 왜요? 애굽에서 살 때는 거기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길에서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그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마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0세부터 40세까지. 0세부터 40세까지는 뭐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40세부터 60세까지. 이 사람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할례 받았어요. 그리고 6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되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되어서 그때 군인이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되죠? 지금 60세 이상인 사람들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되나요? 2명이죠. 2명. 누구하고 누구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요. 60세 이상은 지금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그 60세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죽었죠.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그때 0세부터 20세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40세에서 60세까지 그 구성원이 돼요. 그러면 40세 이하의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았대요. 40세 이하의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았대요. 17절을 한번 보죠. 잠시만요. 어디 모두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예. 거기서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강하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할례를 처음 받은 건 언제죠? 할례 처음 받은 건요. 할례 처음 받은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야,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 줄게.
네가 100세가 되면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야기 하면서요. 그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 창세기 17장 10절이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 99세. 그런데 100세가 되면은 그 아들 이삭을 낳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할례 받아라. 그때 처음 할례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이 13세 때에 할례를 받았고 그날에 모든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포피를 베어라. 포피를 벤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잘라라. 잘라라라는 말의 상징이에요. 잘라라. 자, 아들 낳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르래요. 자르면 나아요, 못 나아요? 예? 모르십니까? 자르면 못 낳는 거잖아요. 근데 자르래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야, 왜 99세라고 100세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잘라. 여러분들 생물은 살아있는 걸 생물이라고 그러고요. 무생물은 죽은 거를 무생물이라고 그래요.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희 형님이 생물 선생님이었는데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가 뭐예요? 살아있는 생물은요, 자기와 똑같은 개체를 복제해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건 산 생물이고요. 새끼 낳을 수 없는 거는 무생물이죠. 돌이 자기와 똑같은 개체를 낳을 수 있어요? 예? 없잖아요. 나무는요, 자기와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생물이에요.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럼 잘랐어요. 잘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 낳는다는 말이에요. 못 낳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너는 죽었다. 성도로 산다는 건 뭐냐? 성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죽었고요. 이제 내가 남은 삶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아멘 좀 해요. 그게 성도로 산다는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 할례 받으라고 하실 거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 받으라고 했으면 좀 좋지 않아요? 근데 요단강 건너서 딱 들어왔어요. 지금 이미 적진에 뛰어들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자기들을 진멸하려고 죽이려고 들어왔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죽이려고 들어왔다는 거 아는데 거기에서 적진에 뛰어든 다음에 할례 받으래요. 할례 받고 나면 어떻게 되게요? 할례 받고 나면은 못 움직이잖아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군사력이 없어요. 군인이 싸우지 못해요. 근데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할례 받으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 죽었다고 복창해. 이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고 복장. 왜 니들이, 왜 이스라엘이, 왜 네가 네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니? 아브라함아, 왜 네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들 낳는 건 네가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는 거야. 지금 다시 한번 할례받으라고 그래요. 왜 네가 싸워야지 이긴다고 생각을 하니? 싸우는 건 하나님이 싸우는 거야. 그러면 넌 뭐해? 죽었다고 복창해.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난 죽었어요. 난 죽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날에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말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이삭 낳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가나안 땅에 사는 성도로 사는 법칙인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진도 빨리 나가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길갈에 진쳤고 그달 저녁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들 3장 몇 절이죠? 3장 19절을 보면, 4장 19절을 보면요, 4장 19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칠 때가 첫째 달 10일이에요. 정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넜다고요. 정월 10일에 요단강 건너고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할례를 받았죠. 요단강 건너자마자 할례 받고, 그리고 14일에 유월절 지키고,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12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1월 16일쯤 되겠죠. 1월 16일 아침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갔더니 만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면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 내려주시면서 만나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기대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만나가 거쳤어요.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뛰겠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고 홍해를 건너서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으로 보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언제는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리고 이제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더 이상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더 이상 만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요? 일상이 구름기둥이어야 되고, 일상이 불기둥이어야 되고, 일상이 만나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땅의 소산을 만나로 먹는 사람과 그 땅의 소산을 애굽의 곡식으로 먹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성도이면서 성도로 사는 성도가 있고요, 성도인데 애굽 백성처럼 사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면 성도답게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한테 이렇게 단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막 정말 광야의 훈련을 거쳐 나갈 때,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 뜨겁게 할 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잘 주세요. 그래서 내 삶의 기적도 자주 일어나는 것을 체험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그런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의 소산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을 먹는데 그 땅의 소산이 기적인 줄 알고 먹는 거죠. 기적인 줄 알고. 그런데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의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복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날마다 그냥 타성에 젖어요. 타성에 젖으면요, 여러분들 정말 성도다운 성도와 성도답지 않은 성도는 언제 차이 나는가 하면요, 예수 믿고 금방 얼마 안 돼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0년, 15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보여요. 예?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좀 때로 연륜이 필요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일상이 애굽에서 그 땀 흘려 노동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상입니까? 오늘의 일상, 그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그것 자체가 감격이고 감사하고 기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신을 벗어요. 할례 받아요. 나 죽었다고 복창해요. 그 땅의 소산을 먹어요. 그 땅의 소산이 기적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해요. 신을 벗어요. 그게 성도로 사는 거예요. 먼저 신벗으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에게 명령했었죠. 신벗으라는 말 무슨 이야기? 이 설교 여러 번 했어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도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할례 받고 그 땅의 소산을 기적으로 먹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고백하면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의 백성답게, 가나안 백성처럼 가나안의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도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때처럼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는 아닌지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서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만나만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더 성숙하여서 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을 벗고 자행자지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신을 벗고 나는 종이라고 복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